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이에요, 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일 수도 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겪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일하며 사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요? 이른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는 거죠. 그 일하는 장소가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밖에 야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그 다음 날은요, 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또 그 다음 날은요, 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생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일하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 모습이 원죄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벌 속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하는 것, 그게 원죄의 결과인가요? 아담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선언받았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나도 그런 원죄의 결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일하며 살다가 죽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입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일하는 게 죄입니까? 일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며 살아야죠. 어떤 게 죄예요? 일하는 게 죄입니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이 죄입니까? 왜 이래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하죠?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있죠.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보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라가면 어원적으로 따라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평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즐거움, 기쁨, 환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덴의 그 말의 근원을 무엇에 두냐면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즐겁다, 기쁘다, 환희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적인 뜻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뜰 혹은 정원 혹은 땅, 이걸 동산이라고 하는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성경이 뭐냐면은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프롤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똑똑한 학자들을 6명씩 청빙을 합니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72명이 되죠. 그 72명에게 각자의 방에서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72일 동안 이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한 걸 나중에 맞춰봤더니 거의 맞다는 거예요. 72명의 각자의 방에서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를 잘 모를 때 이 72년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히브리어의 뜻을 찾아 들어가고 추론한다라는 거죠.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데 번역하는데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라다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낙원이란 뜻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말을 쭉 이어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기쁨의 낙원, 즐거움의 낙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으면 이사야서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또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만큼 에덴 동산이 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세우다 설립하다라고 하는 한자예요. 그런데 이 창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져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방의 에덴에 특별하게 동산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은 뭐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딱 제한적인 거야. 자, 이만큼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아담은 뭘 했을까요?
낙원에서 아담은 땀을 흘리며 수고롭게 일을 했을까요? 수고롭게 낙원에서 아담이 일하고 땀 흘리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낙원일까요? 일하면 낙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낙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보통 이걸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70인용 성경은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낙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거기서 아담이 뭐 하며 살았을까요? 하와와 함께 뭐 하며 지냈을까요? 실컷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배고프면 손을 뻗어서 맛있는 과실을 먹고, 그러다 좀 심심하면 하나님께 노래 하나 불러드리고, 그러다 해가 지면 별을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담이 할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땀 흘리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이제 3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2장을 한번 넘어오세요.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래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래요. 근데 경작이 뭐예요? 이것도 한자인데, 경작,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경작의 뜻이 뭐냐면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일, 이걸 경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장 15절에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십니까? 경작하고 지키래요. 근데 경작이 땅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2장 5절에 거기 보시면 땅을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게 땅을 갈이라고 하는 요 단어랑 2장 15절에 경작하라 하며라고 하는 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은 좀 따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원문으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하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했어요? 분명하게 일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아까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기 좋은 곳에 뭔 일을 해요? 뭘 경작해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무슨 일을 할까? 무슨 경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과 아까 들려드렸던 그 말씀, 동방의 에덴의 동성원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경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에덴 동산은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 땅덩어리 중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울타리를 쳐놨어요. 자, 여기만 에덴 동산이야, 여기만 동산이야 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를 충만하라.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한적인 땅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인 땅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예요? 그것,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래요. 근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땅, 그 전체적인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라, 확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만큼, 에덴 동산이 이만큼이지만 그곳을 경작하라라고 하심으로 요 에덴 동산의 경계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넓혀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넓혀서 온 지구 땅덩어리가 무엇처럼 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도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을 그 아버지 아담과 함께, 할아버지 아담과 함께 점점 넓혀가서 결국에는 지구 온 땅덩어리를 뭐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1차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화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답게 유지되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지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땀을 흘렸을까요? 땀을 안 흘렸을까요? 땀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땀 흘렸겠죠. 육체 노동을 하는데. 그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땀 흘리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타락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일의 차이가 뭘까요? 타락한 후에 땀 흘렸어요. 그 땀이 짤까요? 안 짤까요? 짜잖아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땀을 흘렸어요. 그 땀은 짤까요? 안 짤까요? 똑같이 짜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 일의 차이가 뭐냐? 겉으로 드러난 경작의 모습,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애씀의 모습은, 육체적인 활동은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삽질하는 거나 타락한 이후에 삽질하는 거나 같아요. 일하는 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목적이 달라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타락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타락한 후의 일의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일하는 것 같아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타락한 후의 일의 목적은 뭐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그 소산물을 먹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타락한 후의 일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일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땅을 갈다, 경작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이 아바드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고 이전에 있던 개역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 개편된 거지만 이 개편되기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요 땅을 갈다라고 해서 번호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눠줘.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예배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일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똑같이 경작을 하지만 그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일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일상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흘리는 땀은 기쁨의 땀이고 감사의 땀이고 섬김의 땀이고 예배의 땀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 땀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 타락한 이후의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 그게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무서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죽어요.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을 뭐라고 요약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 그러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신약의 눈으로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은 어떤 의미의 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일해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먹고 살려고? 내 새끼들 먹고 살려고? 물론 필요하죠.
내가 흘리는 땀이 어떤 의미의 땀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일의 땀인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의 수고의 노동은 겉으로 드러오는 건 똑같죠.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출근한 그 회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건 같은 모습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 밖에서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일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는 것,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수고와 노동, 예수 믿는 자의 수고와 노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결국 타락의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땀방울, 나의 노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겉에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돈 똑같이 받아요. 월급 같은 직급이면 같이 받겠죠? 예수 믿는 사람 300만 원 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 300만 원 똑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증명해요? 뭘로 나타내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신앙 고백적 표징이 뭐예요? 나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표징이 뭐예요? 뭘로 그걸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11조예요. 물론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11조, 어떤 이유의 모습으로 드렸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던지, 그 생각 속에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시라고요. 내가 드리는 11조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11조는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복 내려 주셔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로 11조를 잘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간혹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조를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린 것만큼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11조는 복 받는 비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11조를 드린 만큼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질적 공백이 있는 거죠.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거기서 11조를 띄어요. 또 이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거기서 11조 30만 원을 띄어요. 그럼 30만 원만큼 나에게 물질적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신앙의 척도 중 하나, 척도가 아니라 척도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있어요.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로펌에 들어갔어요. 걔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걔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 로펌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너도 뭐 11조를 하는 거 내니? 교회 가면은 뭐 드리는 헌금들이 많다는데 11조를 하는 것도 있다는 것 같은데 너도 11조 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네, 저도 11조 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 로펌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광신도, 이런 반응이더래요. 됐든 그들이 하는 말, 이런 미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돈을 교회에다 갖다 줘?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11조 드린 의미가 뭐예요? 내가 비록 로펌에서 일하지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가 첫 월급을 탔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금을.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월급으로 뭐 했을까? 부모님 앞에 선물해드리고 저한테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11조,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렸던지 간에 거기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서 11조 드림의 당연함을 가지시라는 거죠.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동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되기 위해서 그 11조가 11조 되어지고 11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11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라고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온 땅이 모처럼 변하도록, 에덴 동산처럼 변하도록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일했잖아요. 내가 드렸던 그 예물, 내가 드렸던 그 11조가 온전한 예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인쳐진 천국, 그게 확장되어져야 돼요. 넓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신약의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수고로운 내가 하는 일과 수고와 땀 흘림의 일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예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장로님이 회사에서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착함으로, 선함으로, 빛으로, 선행으로. 그래서 그 온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아, 저 이사님은, 김 이사님은 진짜야. 저 김 이사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저분처럼 다녀야 돼. 이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자기 밑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분이 밑에 부하 직원의 교회로 휙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난 자네를 우리 교회 데려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 뭐 착한 일서는 뭐 이런 거 막 정 얘기하셨는데 왜 나 따라 교회 안 오고 김 부장 따라 그 교회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사님은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이사님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이사님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우리 이사님처럼 착하게 사시는구나 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사님 저한테 교회 가자고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김 부장님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갔어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입 밖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그걸 외적, 신학적으로 외적 콜링이라 그래요. 바깥에서의 부름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 속에서 내적 콜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수고하는 일과 내가 드렸던 11조가 온전한 의미로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땀을 흘리고 사는지요? 무슨 일을 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 성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결과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고 땀 흘리진 않는지요? 분명한 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거죠.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야? 내가 일하는 데서부터요.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외적 콜링을 하고 나면 내적 콜링의 일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남수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내 안에 인쳐진 천국을 확대해 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